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잘못된 공감, 판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앞에 가시다가 삼으시며 사나이에 가시다가 옆에 손으로 꽂히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비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장막에 가난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잠수하다가 무덤에서 이르니 마치 곡식간을 제때대로 돌림 같으니라.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위험한 형과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 가장 거룩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과 가장 비슷했을 때, 하나님과 가장 많이 닮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오늘 죄악 이전의 그 모습이 아마 우리 인간은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았던 그때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같이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오늘 이게 보면 좋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름답고 온전하고 선함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보니까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었어.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악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아하더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이 아니라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들고 모든 지은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토브에다가 메오드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very good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기를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너무너무 온전했고 너무너무 선했고 또 너무너무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very good. 너무 좋았더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멋있다, 그냥 예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에 있고요, 땅은 땅에 있고, 바다는 바다에 있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그렇게 있게 되어지니까 오늘 아름답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사람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관리하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자리가 오늘 사람의 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이 땅의 빛이요 이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세상을, 이 자연을 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록한 성경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성경을 보아야 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도 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는 일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아침에서부터, 새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느낀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그렇게 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먼저 시간을 보내고 그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갈등합니다. 어떤 갈등 하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한데 공감할 줄 몰라요. 공감할 줄 모르겠대. 사랑을 해요. 근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을 해. 부부끼리도 엄청 사랑해요. 근데 말 한마디만 하면 싸워요. 자식을, 그 사람이 왜 크게 얻는지 모르겠는데 뜻이 있겠죠. 자식을 엄청 사랑해요. 근데 자식은 부모의 잔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공감할 줄 몰라. 이 문제를 어디서 풀까요? 성경은 정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풀어봐야 되죠. 오늘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리고 그 외 두 친구가 오늘 욥을 향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 상처가 되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공감할 줄 몰라요. 오늘 엘리바스가 자기가 내 친구를 사랑을 하는데 공감하지 못해서 욥에게 상처가 되는 말만 했던 것,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공감할 줄 모르는 친구 엘리바스.
오늘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고 하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희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 맞습니까? 틀리셨습니까?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업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프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업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바스가 놓친 게 뭡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전혀 요업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건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말을 하기가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나도 함께 느끼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나도 함께 느끼는 과정이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인지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하는 인지 과정을 넘어서 감정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뭘까요? 첫 번째, 상대방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공감은 반드시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단어일까요? 네.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말에는 사실과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감은 그 느낌을 같이 가져갑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공감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공감하면 그 사람을 공감해 주면 내가 그 사람하고 생각이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을 의도적으로 안 해주려는 거예요. 공감은 물론 그 사람과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공감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감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생각과 다른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스타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감해 주지 않으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더 이상 그 영혼을 바꿔가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은 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공감은 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다. 공감을 안 해주면 어떤 관계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만든 정의입니다. 공감은 나의 말, 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여 그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함으로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화법이에요. 공감은 내가 나의 말, 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면 관계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엘리바스는 오늘 오히려 전혀 공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요업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다는 거죠. 자, 공감할 줄 모르는 엘리바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공감하지 못했을까요? 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십니다.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이런 분은 아니십니까?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짓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놓친 게 뭡니까? 욥의 모든 고난이 욥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일 수는 없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모든 고난이 온다? 아니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죠. 그런데 바꿔 말해서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이 와요. 그렇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욥 같은 경우에는 일어났던 모든 고난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이 엘리바스는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무슨 말만 합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말.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공감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진리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오늘 엘리바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진리 하나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욥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전혀 욥에게는 공감이 안 되고 그의 아픔과 슬픔에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공감은 상대방을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공감은 상대방과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같이 느끼게 하는 게 대화법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공감할지 몰랐습니까? 또 보니까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함께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엘리바스는요, 욥이 회개하기만 하면 돌들이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농작물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들짐승까지도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뭘 하면요? 회개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집안이 평안해질 것이고 좋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무엇을 놓쳤어요? 욥의 잘못된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오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엘리바스 지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난 다 알아. 난 다 알아. 알긴 뭐하러 알아요? 나는 뒤에도 눈이 다 있어. 뭘 하는지 내가 다 알아. 뻔해. 뻔하긴 뭘 뻔해. 제가 아내에게 뭘 하나 이렇게 좀 해주면 아내는 참 감사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 제가 뭐 다른 아내를 뭐 이야기할 수는 없고 늘 아내만 이야기하는 그렇잖아요. 뭘 하나를 해주면 되게 고마워 생각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이런 일 하나를 가지고 요거만 해야 되는데 요 두 개를 합쳐갖고 하나를 해준다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한다네.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그런 말을 늘 듣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거는 그것대로 요거는 요것대로 따로 두 개를 딱 해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감사의 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책상에 그거 보지도 않고 내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고. 이번에도 똘똘 말이지. 이거 두 개 다 합쳐가지고 하나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역시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았어. 책상이나 보고 와. 근데 책상에 딱 보니까 따로따로 감사를 표현했더라고. 그래서 역시 그래서 당신은 잘하고 있어. 성숙해지고 있어. 내가 당신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바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했겠어요? 당신의 선입견이 사람 잡는 거 알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맞아요. 선입견이요. 사람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를 하기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욥이 잘못된 일을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남편이 잘못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아내가 잘못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 특별히 자식 하는 거는 내가 다 알아. 난 살아봐서 알아. 다 알아. 다 알긴 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부모 옆에 같이 안 있고 싶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오늘 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혀 공감이 안 돼요.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공감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공감은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욥은 느끼지 않습니다. 정말 공감할 줄 몰라요. 25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의 땅이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다. 욥에게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 이거는요,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욥이 듣기 가장 뼈 아픈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네 자식만큼은 안 죽었어.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자식을 죽여버렸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 네가 네 자식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야 라고 하네요. 어떻게 친구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너 죄 때문에 너 자식이 죽은 거야. 말은 뱃대에서 바꿔 이야기하지만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에 풀과 같이 될 줄 내가 알 것이라.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네가 주인 죄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더 많이 해주실 거야. 땅에 풀과 같이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말은 맞는데 욥한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욥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진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인데 친구라고 하는 작자가 와서 배려 없이 교만하게 자기를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 천불이 났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신실하게 살았어. 그런데도 나는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머리가 터지도록 아플 지경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엘리바스가 놓친 게 뭐예요? 욥의 삶을 자신이 판단하는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남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공감은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 공감은 그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전혀 욥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공감할 줄 모르는 친구 엘리바스. 2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더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친구 3명이서 의논을 해봤는가? 많이 생각해봤는가? 예. 그래서 생각해보고 욥에게 한다는 말이 바로 내가 연구하고 또 연구해봤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내 말 좀 들어. 우리 말 좀 들어. 그리고 좀 배워. 그리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너 죄의 자리에서 빨리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놓친 게 뭡니까? 욥에 대해서 이미 너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딱 갖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평소에 그런 사람이야. 너는 평소에 그렇게 한 사람이야. 딱 정해놓고 보면 그 결과는 나쁜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원래 그런 아이잖아. 목사님은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이런 일을 했을 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나쁜 관계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따졌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욥에 대한 잘못된 전제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욥에게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데 전혀 공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엘리바스는요, 친구지만 제가 볼 때는 왼수예요, 왼수. 욥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욥과 마음을, 감정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공감해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욥의 친구예요. 욥이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법을 우수하게 마치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신입사님 어떻게 공감해주면 좋을까? 욥한테 가가지고. 우선은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럼 어떻게 위로해주냐? 자, 제가 욥이 집사님이 친구예요. 진짜 친한 친구야. 근데 욥이 지금 자식도 다 있고 재산도 다 있고 그다음에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요. 질거리까지 깨진 질거리까지 너무 가려워 죽겠다고 이렇게 있어요. 자, 친구가 왔어. 신기한 집사님이 오셨어. 그 뭐라고 이야기했어? 친구 보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너의 모습이 너무 나도 아프다. 자, 또 다른 분. 원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먼저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너무 힘들겠다. 그 말이라고. 말이 필요 없죠. 친구야, 정말 힘들지. 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야.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죠. 자기 생애에도 그런 일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내 친구는 그런 일을 만났잖아. 친구. 너무 힘들어. 그냥 같이 울어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발 좀 가르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발이 아니고 지발이라고 썼어요. 제발로 썼다가 지워서 지발로 고쳤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좀 지발 그렇게 하지 말고. 공감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은 감정을 느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 같이 고민해주고, 그 사람이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이 지금 기뻐서 배를 잡고 웃고 있으면 별로 안 웃어봐도 나도 배 잡고 웃어주고, 그게 공감이에요. 느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공감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한 최선의 공감은 내가 인간에게 드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감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가 저 아이들과 내가 저 죄많은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마음을 같이 부를까? 내가 인간이 되어 내가 인간으로 가서 인카네이션, 내가 성육신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죄를 지고 내가 죽어야 돼. 그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민, 그 갈등, 같은 갈등도 하나님 수고하는 걸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하나죠.
내가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그 영혼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감정을 똑같이 느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인카네이션, 내가 성육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하면 우리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 상황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족을 위해서 공부합시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을 할 때 한 부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집에 홈스테이 하신다면서요? 네. 내가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자녀들 잘 돌봐줘서 제가 타주에 있는데 이 아이를 목사님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습니까? 엄마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 도무지 저하고 안 맞는다. 엄마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같이 사는 사람 아이는 안 봤습니다. 목사님 좀 봐주세요. 내가 이 아이가 싸우다가 너무 지쳤다. 그래서 내가 그럼 어머니 보고 뭐라 그랬냐? 어머님 자녀에게 투자하는 그 돈이 한 달에 얼마쯤 됩니까? 그랬더니 2,000불 좀 넘는다 하더라. 교육비로. 학교 뭐 이런 거 내는 거 말고 미국 내는 것도 없지만 교육비 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들어가는 게 2,000불이 넘는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이 자녀를 이해하는 데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자녀를 이해하는 데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10분의 1만 1,800불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쓰시고 200불만 자녀를 이해하는데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소도 가보고 주임 목사님이나